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르치신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니 천국 가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 좀 어렵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복음 전거를 위해서 위임받은 사도들이나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를 만났던 사도 바울은 그러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세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제가 생각하는 것,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을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사랑에 대해서 성경이 누구를 향해서 쓰여졌습니까? 성경이란 오늘 우리가 말하면 성경이 누구를 향해서 쓰여졌습니까? 믿는 사람을 향해서 쓰여졌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쓰여졌습니까? 누구를 향해서 쓰여졌습니까? 광범위하게 누구를 향해 쓰여졌습니까? 하면 애매하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믿는 자입니까? 믿지 않는 자입니까? 누구를 향해서 쓰여졌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거죠. 믿는 자를 향해 쓰여졌습니다. 틀렸습니까? 연애 편지를 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씁니까? 타인에게 씁니까? 누구에게 연애 편지 씁니까? 사랑하는 사람. 생각 좀 해봐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연애편지 썼다고도 성경을 놓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연애편지 썼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사랑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택한 사람을 향해서 성경을 썼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하면 조금 이해는 되지죠. 그러면 이 성경을 통하여 모든 사랑의 내용이 다 말하면 사랑의 고백인 것만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제가 이렇게 뭐랄까 책을 본다 할까 이 모든 데이터를 보다가 이런 데이터를 한번 보았습니다. 성경 여러 가지 역본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것은 개역개정을 봤습니다. 험정역 성경에서 험정역본에 자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성경 전체에 신구약에 261번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261번이 기록된 자비라는 단어가 구약에 많겠습니까? 신약에 많겠습니까? 응? 신약. 미안합니다만은 72%가 구약에 써있고 28%가 신약에 써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322번이 나오는데 신약이 많이 써있겠습니까? 구약이 많이 써있겠습니까? 사랑이란 단어 322번 나오는 것은 신구약이 50%씩 나와요. 그러면은 사랑, 우리가 신약은 사랑, 은혜의 시대라고 하는 이 사랑의 표현은 하나님이 신약과 구약이 50대 50으로 놓고 자비라는 단어는 구약 전체에 72%가 있고 신약이 28%가 있다면은 구약보다 신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자비가 없는 하나님. 심판자로 기록된 것이 신약이다. 우리는 구약은 이 성경에 보면은 영원 형벌이라는 게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이라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 하심으로 내려오다가 신약이 와서 자비를 끊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이유는 심판자로서 긍휼이 없는 것을 마지막 때를 보였기 때문에 신약의 하나님은 더 무서운 하나님. 이방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구원의 길이 열렸을 뿐 하나님은 심판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러 보내셨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세상을 구원하러 심판하러 오십니다. 잘 보세요. 하나는 우리가 미사하고 선언합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방에게도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셨지, 우리 같은 사람이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지, 누구나, 전제는 누굽니까? 사실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누구나는 뒤따라오는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을 충족할 수 있는 것을 갖춘 사람이 천국 들어가는 것이지, 그냥 값없이 누구나 값없이 주었다니까 진짜 프리기프트입니까? 프리기프트라는 말 대신에 성경을 다시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 주셨는 대가는 너희 목숨을 대가로 내놓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누가 이야기하냐? 제자들이 알았기 때문에 순교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무엇을 하나 놓치고 예수님을 알았어요. 왜 예수 믿고 그냥 예수만 알았다고 천국 가는 것이 보장됐다는데, 너희들은 나중에 우리가 말하면 천국에 나와 함께 12보좌에 앉아가지고 12지파를 다스린다. 뭔데 죽습니까? 왜 순교하느냐는 것입니다. 순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권세 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병 낫게 하고 각종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군림하고 살 수 있는 하나님 능력을 줬는데 왜 이 목숨을 내놓을까? 지난번에 제가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길목에서 나를 따라오기도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오면서 내가 십자가 지러 죽으러 가니 너희도 죽으러 따라오라고 내가 한번 비교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 그 길을 알기 때문에 제자들도 죽으러 따라갑니다. 죽어야 마땅히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동참하고 가는 줄 알아요. 우리를 향하여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는 자신, 내 자신을 죽이고 바울의 고백같이 모든 제자들의 고백같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노니,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죽었습니까? 육신에 속하였던 모든 삶을 다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속에서 누가 나와야 되냐? 예수가 나온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가 원하는데 아무도 그와 같은 삶을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이 지금 이 시대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된 삶을 위하여 예수가 도와주기를 원하여 금식 기도하고 부르짖고 목적 기도를 하지, 예수 위하여 죽기 위하여 내가 이미 죽었으니 내 자신을 포기하여 기도하는 기도꾼이 없다 소리를 못하는 적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성경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다 줘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럼 이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어떤 사랑인가?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는 이 사랑 필요 없어. 내가 내 아들을 사랑하는 이 사랑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하는 이 사랑도 아닙니다. 그럼 자녀들이 부모를 육신적인 사랑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에 대한 기초,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사랑이 없이는
아무 소용없다. 다시 보십시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부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돼. 정말로 내가 이와 같은 은사가 내게 있으면 사람들에게는 좀 뭐랄까 알아줄 수 있는 위치에 갈 수 있는 말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천사의 말을 한다. 그러나 사람이 없으면 구리나는 소리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꽹과리 소리 뭐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아무 없이 높낮이도 없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내게 유익이 없다. 실컷 다하고 헌일한다는 거지. 실컷 다하고 헌일한다는 거지. 예수 믿는다고 오늘 내가 다 해도 세상 사람들은 다 알아주는 것 같은데 우리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 네 속에 나를 향한 사랑이 없이 십자가의 사랑이 없이 사람을 향하여 그 이후에 우리가 말하면 13장 전체를 다 보면 사랑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만 그와 같은 사랑의 내용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것은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이 사랑이 여러분 심령에 없으면 예수쟁이로서 아무리 평생 예수 믿었다고 직분을 감당했다 하더라도 아무 유익이 없는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쟁이로서의 유익이 없다는 것은 열매 없다는 것입니다. 열매 없으면 뭡니까? 천국 돌아가기가 쉽겠느냐는 것입니다. 헌일하고 돌아가는데 내가 50평생 60평생 예수 믿고 부지런히 일을 했는데 매일 밤낮으로 철회하고 금식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성경 다 했는데 성경이 말하는 그 사랑이 없는 일로 했다면 내게 유익이 없다.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헌일하다. 평생 헌일하고 천국에 가서 주님 내가 주를 위하여 일하다 왔나이다. 뭘 하다 왔느냐고 물으면 유익 없는 일을 가지고 무슨 리포트를 할 게 있냐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주님 앞에 가서 보고할 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험정력 예를 들었습니다만 하나님의 기본적인 것을 놓치고 우리가 심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놓치고 그냥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말미암아 주의 이름을 불러서 이것도 저것도 다 왔으니까 내가 밤낮으로 주의 일을 위하여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주께서 다 들어 응답해 주셔서 그 일 가지고 왔다 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가 주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네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부르짖고 기도할 때마다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내가 도와줬기 때문에 내가 더 바빴다. 너는 늘 나이를 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더 너 때문에 고생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로 구원받은 백성,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자를 쓸 때 이와 같은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바울이 정말로 자기가 다메섹 성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된 삶을 보면서 뭘 느끼냐면 정말로 바울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도 변화되어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바울의 삶을 통하여 고백하는데 성경 전체를 보면 바울 서신이 기록한 서신 안에 각 장마다 각 권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될 행해야 될 의무 같은 내용들이 한 장 한 절씩 키우지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안 보려고 눈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럼 만약에 성경을 볼 때, 그리고 내가 주의 이름을 불러서 주일마다 주일날마다 와가 거룩하게 깨끗한 옷을 입고 참으로 직분자로서 어떤 행실을 하는 것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인데, 세상 나가서 살 때는 옳은 행실을 못한다 합시다. 집에 가서 오늘 우리가 말하면 우리 모임 같은 사람 모이실 때는 거룩한 모임에서 모이가 말도 점잖은 것 같이 하는데, 집에 가서 아니면 내 성질이 날 때 내 본성을 드러내는 삶을 보면은, 만약 이 성경 구절이 우리에게 어떤 면을 줍니까? 디도서 1장 16절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않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 하나님을 시인했습니다. 시인한다는 말 자체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하면 내세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구원받아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인정했다면서. 그런데 입으로는 시인을 했는데 행위로 부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가증한 사람이에요. 복종하지 않는 자는 모든 선한 일을 저버린 사람. 여러분, 예수 믿는 내가 오늘 예배 처소에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는 주여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다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다했습니다. 아멘. 돌아서 나가면서 내가 행위로서 예수쟁이의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증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지 않는 사람이야. 모든 선한 일을 버렸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냐.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법대로 경계해야 된다. 오늘 우리가 예배 후에 친교를 하면서 축구합니다. 우리 나름대로의 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면 프로페셔널한 어떤 룰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지만 법에 의해서 우리끼리 룰을 정해서 시합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끼리를 한다 하지만 모든 시합의 룰을 어기면은, 요사이는 뉴스에 가만 보세요. 몇 수년 전에 챔피언십을 획득했는 UCLA입니다. 그 팀이 한 사람의 실수로 말미암아 챔피언 자격을 박탈시킵니다. 뉴스 보셨어요? 몇 년 전에 챔피언을 했다면 우리는 해도 안 해도 아무런 관계없는 것 같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역사의 길이 남을 모든 일을 다 정리시킨다는 거죠. 박탈시킨다는 거죠. 한 사람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팀 전체를 다 챔피언십을 박탈시키는 그런 일들을 보는데, 우리가 만약에 우리 전체를 놓고 우리 전체에 누가 한 사람이 실수했다, 우리 교회 전체가 데미지인데, 여러분 가정에서 한 사람이 누가 잘못했다, 가장이 대표로서 욕을 먹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정말로 그렇다면 내가 내 하루 삶 속에서 내 일생 다 갈 동안에 하는 모든 예수쟁이로서 삶이, 예수쟁이로서의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신 성경 말씀의 법에서 어긋나는 잘못된 길을 가면서 한평생 예수 믿는 삶을 살았다고 하면은 마지막에 받는 상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몇 년 지난 것도 챔피언 박탈 다스리고 요사의 시기.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불법적인 신앙생활의 경기를 알고 계실까요? 모르고 계실까요?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잘했다 칭찬하며 상급 주시겠느냐고 했습니다. 모르면 모르지만은 알면서 분명히 내 생각대로 하면 될 것 같은 신앙생활의 길을 계속해서 가면은 끝내는 마지막은 절벽으로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 길을 가지 말도록 막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 막아주지 않으면 신앙생활의 불법적인 경기를 한 그 결과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여기 있는 여러분, 법이라는 것은 목사가 설교하는 게 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듣기 좋은 소리, 기분 좋은 소리를 막 설교를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집에 가서 성경을 보시고 여러분이 엎드려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깨달아 아는 성경이 있으면 그 말씀 따라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보는 성경에서 이해되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나름대로 제가 깨달아 아는 것을 이런 부분도 봐야 된다고 말씀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마음에 찔리는 부분은 여러분 자신이나 제 자신이 보는 것이 별로 기분 좋은 일이 아니라 지나가고 싶은 부분입니다. 제가 빼먹지 말고 보라고 지금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는 여러분 걸리는 부분이 있더라도 정신 차려서 보시고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정신 차려서 아 내가 이게 고쳐야 될 것이구나 하고 고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고쳐야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가 합니까?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면 그 위대하다는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다시 한번 보면 이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틈을 썼으니 인침이서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저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했습니다. 이 2장 19절 디모데후서 2장 19절 하반절에 보면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삶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 주의 이름을 불렀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불의에서 떠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야기합니까? 안 한다. 우리는 살면서 그저 거짓말 좀 해도 괜찮고 남을 험담해도 괜찮고 욕 좀 해도 그렇고 신경질 내도 우리가 말하면 그저 그 정도쯤이 해도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의로운 삶에서 벗어난 불이라고 하면 거기서 내 삶을 끊고 돌이켜야 된다고 분명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절은 우리 눈에 들어오면 걸거치니까 안 불러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받았느냐? 불의에서 떠나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여러분 자신이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사는지 여러분이 압니다. 제가 여러분을 아는 것은 주일날 와서 한 번 만나고 또 주중에 한 번씩 만난답니다. 그럼 두 사람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끼리 만날 때는 그 사람 속에 있는 행하는 삶이 불의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어놓는 말로만 알 수밖에 없지만 돌아서서 속에서 생각하는 것이라든지 가서 삶 속에서 여러분이 가정생활에서 무엇을 하는지는 여러분 자신이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알지만 여러분 자신보다도 더 잘하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심령 속에 불의가 있다고 한다면 누가 돌이켜야 됩니까? 내가 돌이켜야 됩니다. 분명히 명하기 싫어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떠나라고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습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서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라.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는 우리로 하여금 내가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아.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거죠. 우리 이야기하는 뭡니까? 모든 삶을 낮에 행하는 일이든지 밤에 잘 때까지라도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을 살게 하고자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었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예수와 함께 같이 살자. 우리 그러냐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그러고 사느냐는 것입니다. 아니지 않습니다. 언제 예배 시간에만 필요한 예수라는 것입니다.
내 문제가 있을 때 필요한 예수만 우리가 믿기를 원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예수만을 우리가 믿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예수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요구하신다는 말을 한번 생각해봤냐는 것입니다. 아무도 생각 안 한다는 것입니다. 왜 생각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자든지 깨어있든지 예수와 함께 살아야 우리를 불렀다면 불편해서 살겠습니까? 얼마나 불편할 것 같습니까? 안 불편할 것 같아요. 굉장히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왜? 무언가가 생각하는 것마다 무엇인가 세상 깨지 나오면은 나올 때마다 예수가 그거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 눈에 기분 나쁜 게 있어서 신경질하고 짜증내고 하면 내가 분명히 A라고 지금 대답을 해야 되는데 누가 물었어. A라고 대답하면은 좀 안 될 것 같아. A-로 내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 누가 아느냐? 내 자신만 안다는 것입니다. A-로 대답한 거. 그러면 누가 아느냐? 나와 함께는 예수는 벌써 내가 뻥터리 대답한 걸 알고 내 심령이 찔리는 주는데 내가 편하겠느냐? 이거는 그래도 양심이 별로 A나 A-는 별로 찔리지 않겠지만 그 위에 우리 삶을 보면 가장 내 생각, 내 기준으로 말한다는 것이 파장을 일으킨다는 거 생각 없이 그냥 하고 다니는 이게 예수가 나와 함께는 예수가 나를 볼 때 얼마나 불편하겠냐. 이와 같은 생각을 우리는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4절에 보면 너희에게 대하여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분명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한 것을 행하고 행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한다는 말은 이미 가르친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줄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제가 하는 설교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까지 배워온 모든 성경 지식대로 여러분이 한번 보았다는 성경 지식대로 여러분이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하며 살 것을 주 안에서 바울이 확신한다 할 정도면 여러분 삶이 주 안에서 행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지식으로 예수를 안다. 와 내가 예수는 누구다. 성령 누구다. 하나님은 누구다. 내가 예수 믿고 어떻게 생활하다가 내가 기도할 때마다 뭐 이렇게 살다가 내가 죽으면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네가 예수쟁이로서 사랑을 하되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고 용서를 예수쟁이로서의 삶을 분명히 다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더구나 성경 한번 봐. 고린도 어떻습니까? 그 성경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 가르친 모든 말씀이 뭡니까? 밥으로 하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가르쳤다 했습니다. 젖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젖으로 너희를 가르쳤다. 만약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가르친 게 젖으로 한 성경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생활하기에 깨달아 알기에도 어렵고 힘든 부분이라면은 만약에 그가 밥으로 가르쳤더랬으면 오늘 우리가 어땠을까요? 신앙생활. 그것보다 더 한 단계 더 나가가지고 바울이 아는 정말로 말할 수 없는 하늘의 신비를 다 본 것을 다 그대로 가르쳤습니다. 최고의 영양가로 여러분을 향하여 성경을 기록해서 가르쳤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떨까요? 완전히 신비의 종교라. 아무도 이해하지 못해. 지금 젖으로 가르친 이 성경도 지금 우리의 지식에 맞느니 안 맞느니 뭐 하나님은
다 지금 부정하는 반입니다. 그럼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저스로 가르친 부분이 이 정도쯤 된다면 바보로 만약에 우리를 향하여 성경을 기록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성경이 과연 우리가 배우는 지식과 이 성경을 깨달아 알았다고 나를 주장하며 내 뜻에 맞지 않는다고 무엇인가가 의견을 내고 목소리를 높여서 누구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해가 박사학위를 여러 수십 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바울이처럼 뭐 삼천층의 하늘에 누가 갔다 온지 말은 안 했지만 자기가 갔다 온 것을 우리 얘기한다 합시다. 그와 같은 경지에 이르는 지식의 어떤 학문을 연구의 논문으로 발표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연구 논문으로 발표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날도 우리 목사님 설교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정말로 말씀하셨을 때 내가 이미 깨달아 아는 것을 행하는 것은 지식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가 둘인 것을 다 압니다. 지나간 사람이 누구에게 물으면 다 둘이라는 것 대답. 그걸 갖다가 누가 야 하나 더하기 하나가 둘이다 이렇게 하면 예 맞습니다 이 순종한다 그럽니까? 그건 순종이 아니고 맞는 걸 맞다고 대답하는 그냥 맞대답해 주는 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실 때 이것 하라 내가 생각해도 맞는 거고 예 하고 하는 거는 그냥 맞다고 맞장구 치고 그냥 부응해 주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할 수 없는 것 이치에 맞지 않는 것 왜 그 일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데 하라고 할 때 내가 예 하고 일어나서 움직일 때 이게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과연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일이 잘못되었다 내하고는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순종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우리 생각할 때 일을 해놓고 보니까 잘못됐다 무엇이 깨졌다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 깨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 하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뭡니까? 다 하고도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순종 다 했는데 일이 이렇게 됐습니다. 보고만 하면 끝난다는 것입니다. 만약 다 했는데 내가 누만 맞다는 뭐 밀리언 손해봤습니다. 내가 밀리언 손해볼 것 같아서 투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왜 하라 그래서 밀리언 손해보기 했습니까? 이거는 뭡니까? 돈 좀 찾겠다는 이익 보겠다는 거죠. 나는 밀리언 그 손해봐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이 가져갔으면 그 돈이 네가 가지고 있으나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으나 다 내보다 다 내보다 하나님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면 나도 잠시 보관해 있다 준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보고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잊어버린 것에 대해서 그냥 안달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러니 내가 하지 않으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고 불평을 하면은 순종하고도 불합격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는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 교인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는 거죠. 꼭 이익의 목적이 아니라 순종의 목적이 우리의 삶이라면 결과를 벗어나자. 결과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단지 하라면은 만약에 결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이 땅에서의 결과로서는 제자들이 순교의 길을 갈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순교의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투자한 것 중에서 제일 엄청나게 손해보는 거죠. 목숨보다 손해보는 투자가 됐습니까? 더 있어요? 일약 천금을 금덩이를 아무리 준다 해도 바꾸고 대신 죽어라 하면 안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생명을 내어놓고도 우리가 투자할 수밖에 없는 순교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게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이 길을 가기 위하여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이 길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부르신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될 것인데 왜? 이미 육신을 향하여 내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삶을 살다가 보니까는 따라가다 보니까는 이치에 맞지 않는 순종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는 결과는 마지막에 내 생명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순교의 길까지 가는 것이 마지막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신앙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길이 우리에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 하겠습니다. 이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이 길을 가려고 우리가 결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돌이켜보면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요. 데살로니가 3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했습니다. 주 안에서 굳게 서야 살지 주 밖에서 행하는 모든 삶은 아무 소용없다. 아무 소용없다. 예수 믿는 삶은 내가 아무리 의지를 다해가 굳게 서서 이를 악물고 살아도 세상적인 육신적인 삶에서는 성공이 있을지 몰라도 주 안에서는 성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산다. 주 안에서 굳게 설고 정말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고 사는 삶을 살기 위하여 내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그 삶을 살아야 결국 뭡니까? 천국 갑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를 모르겠습니다. 불의에서 떠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내 모든 세월에서 불의가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해야 된다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경계하는 그 법대로 한 발짝도 떨어져 나가죠. 물론 심판에 보지 않는 것 같이 심판이 실수한 인간적 세상의 모든 기한 경계는 보면 심판이 실수할 때 많습니다. 요새 TV 뭐 이게 발달이 돼서 실수하는 거 보여주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를 심판할 때 절대 실수해서 못 보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실수하지 않냐고 다 잡아내려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실수한 것을 보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법대로 경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시인했습니까? 행위로 부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정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복종하지 않는 모든 선한 일들을 다 내어버리고 선한 일을 하는 복종하는 삶, 순종하는 삶이 내 속에 있어야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천국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우리를 향하여 주신 사랑을 해도 내 기본적인 기초의 사랑이 아니라 말씀에 기본된 삶, 정말로 십자가에 내가 죽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오는 삶이 되어야 다 내놓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생명까지 내어놓아도 유익이 있는 사랑이 되는데 주를 위하여 다 드린 것 같아도 주의 사랑이 없으면 무익하다 했는데 어떤 것을 여러분이 선택하시겠냐, 무엇을 선택해서 살겠냐는 것입니다. 험장역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으로 나 무엇을 기록된 것이 아니라 단어 빠진 것 때문에 그 본질을 깨달아야 된다. 본질. 우리는 나와 있지 않으니까 와우 지나가는데 왜 빠졌을까? 우리가 아이들 보고 자꾸 애를 먹이면 애들 뭐라 그러니까 뭐 해달라 뭐라 그러면 나중에 뭐라 알아서 해라. 부모들 제일 중에 무서운 말이면 알아서 하라. 알아서 하라 그러면 애들이 그냥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뭐라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는 것은 부모의 심령의 기준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고 마음에 안 들면 그 다음에는 짱 하고 빼드는 게 있다는 것이에요. 있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자비 이야기 하다가 다 빼고 신약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보내주신 그 목적을 놓치면 너희를 살리기 위하여 내 아들 예수도 죽였는데 좋게 말하면은 너희 하나 못 죽이겠느냐?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여줘도 그건 못 믿고 못 따라오는데 죽이고 너희 대신 부활의 영광의 자리로 예수를 올리는 걸 보고도 그 아직도 육신의 얽매인 더럽고 추한 욕심을 못 버리느냐? 그 고집 못 버리느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겠느냐? 결론은 여러분이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 구석구석에 우리를 향해 주시는 말씀은 분명코 경고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세야 정신 좀 차려야 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시고 우리 모두가 주께서 주신 말씀에 확실히 굳게 서서 우리를 향해 예배해서 저 천국을 다 소유할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여러분이 다 되어주시길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